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아마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글들을 보면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일생의 결과는 배은망덕이었다라는 거죠. 배은망덕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민족,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현재 이스라엘 또 마찬가지겠지만 보면은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요.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백성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요. 맹인을 인도하는 교사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멸망에 또는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거,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졌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심지어 그들이 또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구원에 이르라 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인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너로 내 민족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크게 로마서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고 네 믿음의 조상이 너로부터 나오는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믿음인 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은 어때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멸망받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있는 게 죄송합니다. 이 믿음은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마음에 인정한다는 인정의 어떤 선언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깊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려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요, 금같이 귀한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을수록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시련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어두울 때 빛이 나요. 어두울 때. 그래서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평상시에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그런데 시련이 닥칠 때 그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믿음이 빛이 싹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구나를 그때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알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 받는 그 당사자가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담대케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 요구되는 건 딱 하나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아까 말한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전폭적 신뢰입니다. 전적인 의지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인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기꺼이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셔서 때로는 곁길을 가면 때로는 막대기와 채찍으로도 그를 바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진리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장선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오늘 모세가 또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에 보면 11절 끝부분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10절에 더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셨다. 또 네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또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그래서 네가 배불리 먹게 해주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딱 들어가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까 10절에서 11절 쭉 읽어보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 백성이 스스로 차지하고 스스로 만들고 건설한 게 하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쵸? 그 땅도, 성읍도, 우물도, 밭도, 집도, 물건들도 다 주시고 들어가자마자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면 전쟁된 그 폐허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오늘날 같이 문명이 발달된 시대도 수십 년이 걸리는데, 수백 년이 가까울 만큼 걸리는데, 이 당시에 도시 하나를 건설한다는 거는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경험하는 건 뭐예요? 바로 차지하고 바로 배불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너희가 배불리 먹고 살아갈 때에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배불리 먹고 풍요롭게 살 때 조심하여 라고 왜 말씀하실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더 신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풍족하게 그 복스럽게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면 오히려 방종을 낳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를 때 너희를 구원한, 종되었던 너를 구원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배불리 먹으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것 같죠? 이제 하나님 만만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크게 나에게 지금 요구되지 않아요. 너무 부유하니까.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식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인데, 예배도 이제 감격이 없어요. 배불리 먹고 살아갈 때 예배를 감격을 못 느낍니다. 무언가를 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부합된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 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 욕구에 의해서 자기 의지만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까지 주께서 요구하실 때 당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외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에 대한 감격, 모든 것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도 다 사라질 때, 점점 시끄러질 때, 그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같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방종으로 빠집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맺는 열매가 방종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낳는 열매는 방종입니다. 참 기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배불리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할 때 조심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믿음으로 행할 그 다짐과 의지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주의하여 더욱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는데요. 히브리서 6장에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놓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맺는 열매가 방종이에요. 기이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저주의 종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어둠의 종인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요,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최근에 나라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다 뽑았습니다. 또 여러분, 정치인이나 무슨 예술가나 무슨 연예인이나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몰락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초심을 잃을 때예요. 우리가 단번에 알아봐요. 아, 저 사람 뽑아놨더니 초심을 잃었네. 그러면서 바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셨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16절 이하에 두 번째로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쭉 나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며, 이제 두 번째 상황이 펼쳐지는데 마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사 사건 아십니까? 마사의 시험 사건? 이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마사잖아요.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 근데 이 사건이 2번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2번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초기에 광야를 진입한 초기에 마사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40년이 끝날 무렵에 한 번 미리암도 이미 죽고 아론도 거의 죽어갈 때쯤 그때 또 한 번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 또 있어요. 광야의 시작과 광야의 끝부분이 똑같은 원망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건너자마자 썩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온 백성이 단물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배고프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물이 또 목이 마르고 먹을 물이 없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원망을. 그런데 이 원망을 이들의 이 마사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들의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을 하시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7장.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 죽을 것 같다.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인도하여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뭐였냐면 이 원망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걸 시험하는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마사에서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시험이 뭡니까? 목이 마르고 막 얼마나 뭐 죽을 것 같이 목이 말랐는지 모르지만 목이 마르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살아 계시다면 물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령으로 이것을 어떻게 원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그들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제공할 만한 능력도 없는 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지도 않아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뿌리 깊게 불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조금만 목마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확 떨어져 버릴까요? 원래 있던 불신앙이 드러났겠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미 망각해 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이미 망각해 버렸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기적같이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망각해버렸어요. 단물을 맞았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만나를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목이 말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속 은혜를 베푸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면 누구나 불신 상태로 떨어집니다.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망각하면요, 그때 그 순간 다시 나는 불신자로 새롭게 사는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부르짖는 거예요. 고함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되면 즉시 투덜대는,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에, 욕망에 당장 응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과.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으로 여기며 으름장을 내듯 불경건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 첫 번째는 배부를 때였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 상황이 어려워질 때,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즉시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련들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더 연단을 받아서 견고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믿음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여기서 바라는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참을성 있게 겸손히 그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분이 날 다스리기를 그분께 허용하는, 이 복종이죠, 복종.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사 사건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또 한 번 나오고 시편 95편에도 또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완고하게 갖지 말라. 히브리서 말씀이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그 사건이에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시편 95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도, 내가 너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자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다르시.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런. 결국 그들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구약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상황, 환경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 후일에. 이제는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처음과 달라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가 우리 7년 돼가는데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초심. 그때 하나님 앞에 왔던 그 순수함과 겸손함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순전한 그 경외심. 이런 마음이 지금 오랜 시간 후일이 지나고 나서 다른 걸 느낍니다. 시간은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후일에 시간이 지나가.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에 네 자식들이 커서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뭘부터 가르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걸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큰 은혜를 말하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였다. 지금까지 복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사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풍족케 하시며 쇠하지 않게 돌보셨다. 그리고 24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에 밀려가서는 안 돼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역경,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에 눈을 몰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내가 종되었을 때 나를 신실하게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세 번째, 시간이 오래 흘러도 혹 내가 망각될 위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금 같은 믿음을 지키고 더욱 견고하게 하사 결국 주의 영원한 지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구되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모든 걸 거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절히 소원하며 주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신실하게 생활하세요. 그래서 자손들에게도 본을 보이세요.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볼 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불신적 태도를 보여주지 마세요. 그런 것들도 다 배웁니다. 내 신앙의 태도도 배우지만 내 불신적 태도도요. 자녀들이 다 배워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모범의 신앙으로 모셔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기를,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줄 걸 믿으세요.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는 삶을 고민하고 거기에 자신을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오늘 약속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를 의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또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을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말씀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